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올까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제 계절이 바뀌는 9월이 되었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이 자연의 법칙은 참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 자연의 법칙, 이 자연을 보면 참 놀랍다, 신기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데요. 이 여름에 매미들이 한 2, 3주 전만 해도 얼마나 시끄럽게 울어댔는지 몰라요. 공원에 가면 그냥 매미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울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매미들이 막 울다가 어느 순간에 막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바닥에 그냥 떨어져. 오늘도 보니까 여기 그 교회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정문에 그 매미 한 마리가 떨어져가지고 벌렁 이게 뒤집어져 있는데 어떨 때 그냥 살아 있어요. 살아서 그냥 눈을 껌뻑껌뻑 하고 있는데 집어서 이렇게 날려도 날지를 못해요. 그 매미들이 그냥 힘없이 그냥 그렇게 힘차게 울어대다가 떨어지면 그걸 끝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매미가 참 놀라운 게 매미는 그 애벌레로 7년을 있는다고 합니다. 부화되기 위해서 매미가 이렇게 그 애벌레 같이 껍질을 깨고 나오기까지가 무려 7년의 세월을 보낸다 그래요. 그 안에서. 그런데 나와가지고 사는 기간은 7일이에요. 매미의 수명이 7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저 매미들이 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7년을 견뎌서 이렇게 나왔는데 7일밖에 못 사는 게 원통하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울어대는 걸까? 근데 참 신기해요. 지금 매미 소리가 싹 들어갔어요. 이제 한 마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많던 매미들이, 그 힘찬 울음소리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계절이 바뀌니까.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죠. 또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또 봄이 찾아오고, 이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이에요. 만일에 자연의 이런 법칙이 바뀐다면은 이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큰일이 납니다. 아마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전에는 이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대단히 신비로운 법칙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중력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 중력의 법칙은
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사과 나무에서 뚝 떨어지는 거, 우리는 사과가 떨어졌네 하는 걸로 이렇게 보지만 이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이게 왜 떨어지지? 이렇게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물체는 허공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이게 떨어져요.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거기에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어요. 그게 중력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만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중에 둥둥둥둥 뜨지 않고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대기권 밖을 빠져나가기만 하면은 이 중력의 법칙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둥둥둥둥둥둥 떠다니게 되어서요.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우주에만, 이 지구에만 이 법칙이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지구 중력의 법칙. 이게 끌어당기는 법칙이에요. 쉽게 말하면 밑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안 뜨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안 뜨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밑에서 이게 잡아당깁니다. 네? 우주에는 그게 없어요. 우주를 보면 그냥 막 둥둥둥둥 다 떠다닙니다. 네? 이게 법칙이에요. 이 법칙도 영원히 바뀌질 않아요. 이게 바뀌면 큰일 나죠. 이 중력의 법칙이 이 지구에 없어져 버리면은 사람이고 자동차고 물건이고 다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온통 혼란의 도가니가 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중력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게 변하지가 않아요. 네? 제가 예전에 그 서해 바다에 이렇게 딱 가가지고 막 거기서 갯벌에서 막 조개 같은 거 잡고 막 이렇게 하다가 서해안은 갯벌이 얼마나 이게 깁니까? 네? 동해는 또 갯벌이 없어요. 서해만 또 갯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몇 마일 뻗어 있는 그 갯벌이 쉽게 말하면 그 뻘이잖아요. 뻘, 진흙입니다. 진흙. 이게 그냥 발목까지 푹푹 빠져들어요. 그게 썰물 때 그 뻘에서 조개라든가 개라든가 뭐 이런 거 잡을 수가 있죠. 근데 밀물이 밀려올 때 어떻습니까? 네? 밀물이 쫙 그 바닷가 가만히 있던 그 바닷물이요. 밀물 때 서서히 이게 밀려오는데요. 삽시간에 그 뻘을 전부 다 바닷물로 뒤덮여버려요. 그러면서 그냥 그 뚝까지 그냥 물이 차고 넘쳐요. 그 드넓은 뻘이 다 간 곳이 없어요. 밀물 때 물이 뚝까지 넘쳐 올라가지고 뻘을 다 삼켜버립니다. 또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이 썰물이 또 찾아옵니다. 물이 또 싹 또 빠져나요. 이 밀물과 썰물, 이것도 법칙이에요. 이게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의 법칙, 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첫째는 육신의 법이 있다. 이 육신의 법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7장 18절에 보세요. 우리 7장 14절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자, 이 육신의 법의 특징은
육신은 타락한 우리의 자아를 말합니다. 본성을 말해요. 그것을 육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육신 안에, 타락한 자아 안에는 선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즉 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볼 때 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말해요. 사람이 볼 때는 착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 일을 행하는 동기를 살피세요. 그 모티베이션, 동기가 어떠느냐? 동기가 자신을 과시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주 착한 척, 의로운 척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지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육신이 하는 것은 죄를 행하게 만들어요. 17절에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자, 20절도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타락한 육신은 그 안에 선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타락한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보다도 더 부패했다, 썩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선이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악을 추구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 나 이거 착한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거 다 더러운 옷과 같다. 하나님 앞에 그걸 보이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냄새나고 때로 쪄들어 있고 그런 것을 내보이면서 하나님 내가 착한 일을 했어요. 우리 사람이 행하는 착한 일과 의로운 행위는 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썩어 있어요. 부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썩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 다 썩은 거예요. 다 죄입니다. 개인의 죄가 있습니다. 욕망과 욕심과 이런 것에서 모든 그 죄가 파생이 되어져요. 또 국가의 죄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이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하면서 거기에 많은 미국 사람들이 남겨져 있고, 얼마 전에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그 세계 그 청소년 무슨 그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3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아마 그 미들스쿨, 하이스쿨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30명이나 그 아프가니스탄에 뭘 공부하러 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공항으로 오다가 탈레반들이 막아가지고 한 명도 공항에 와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어요. 다 남겨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100명, 200명 그러는데 몇천 명이 되는지 몇몇 명이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나라를 방문할 때 그 나라에 가서 대사관에다가 신고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어디 가면서 대사관에 나 이 나라 방문합니다 신고하나요? 이 측정하는 건 대사관에 그 파악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안 하고 갑니다.
그런 뭐 몇천 명이 남겨져 있는지 몇만 명이 남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도대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철군이야. 예? 거기 그냥 수천 조에 이르는 미국 무기들, 헬리콥터라든가 뭐 장갑차라든가 탱크라든가 이 기관단총이라든가 뭐 그냥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있어요. 미국 시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군대가 먼저 빠져나온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그런 철군을 하는 예가 없어요. 자기 나라 국민들이 있는데 왜 나와? 네? 군인들은 원래 맨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도대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네? 그냥 아프간과의 20년 동안의 전쟁을 우리가 끝냈다. 바이든은 이렇게만 이야기하죠. 네? 이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중동 전문가 또 정치 전문가들이 이런 국제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100% 돈이라고 합니다. 머니래요, 머니. 그럼 이런 걸 통해서 누가 제일 많이 이익을 보고 누가 최고의 그런 또 이 권력을 잡게 되어지고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자가 누구냐? 그것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이게 무슨 장사가 되나? 돈이 되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장사는 전쟁이 났을 때 그 무기상인들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국가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그리고 그 사업, 그 무기 사업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자들, 그 부자들이 떼돈을 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근데 결국은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 돈을 쥐고 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악한 일을 얼마든지 저지른다는 거예요. 개인의 죄가 있지만 또 국가의 죄가 있어요. 부자들, 권력자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좀 도둑은 다 감옥에 가고 큰 도둑은 다 풀려간다 그러죠. 큰 사기꾼들은 안 잡혀요. 그들은 돈과 최고의 권력과 또 변호사들 이거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육신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육신은 사탄의 지시를 받아요. 사탄이 이 육신에다가 딱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이 차를 타고 이렇게 제가 이 달라스 이게 장거리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신기하게 느껴지는 게 제 이 셀폰을 보면 야, 이게 80마일, 85마일로 달려도요 인터넷이 잡혀요. 인터넷이 아무 방해 없이 너무 잘 나와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신기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데 이 전파가 이 조그만 셀폰 안에 있는 칩이 있잖아요. 그 칩이 전파를 잡는 겁니다. 기지국에서 전파를 쏘죠. 그럼 우리가 우리 눈에 전혀 안 보이지만 전파가 쏘여지는 전파를 컴퓨터 칩이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이 공중에 막 그 전파들이 떠다니는데 그걸 잡을 때 어떻게 돼? 아주 생생하게 내가 원하는 방송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전화도 받을 수가 있고 그게 다 이 전파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잡기 때문에.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이렇게 빼보면 아주 그냥 이 손톱만한 그 칩이 있습니다. 컴퓨터 칩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칩이 있어요. 어떤 칩? 사탄의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타락한 우리의 자아예요. 그게 손톱만한지 콩알만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은
거기에다가 전파를 발사를 합니다. 우리 육신은 그걸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행동합니다. 요거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충북 간첩단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간첩들이 4명이 잡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간첩들이 한국 국회의원들도 포섭을 하고 대통령 선거에도 관계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될 때 그 선거하는 그 책임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아주 그냥 별의별 일을 다 했더라고요. 예? 그 한국 국정원에서 이제 그 4명의 간첩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충북에 단체를 두고 아주 그냥 그 무슨 민간인 단체 만들어가지고 막 국가를 위해 뭐 하느냐 하면서 그냥 온갖 특별히 미국과 관계되는 거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그 시민단체들을 모아다가 이 미군 철수해라. 네? 그리고 미군 무기들 들어오면 그 몸도 들어오지 못하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잡히기 전에 자신들의 그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다 파괴를 했는데 그 메모리 칩이 있는데 그걸 부셔버렸는데 한국 국정원에서 그거를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복구를 시켰어요. 근데 그 안에는요, 이들이 수년 동안에 북한의 김정은으로부터 받은 그 지령이 거기 다 담겨 있어요. 네?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하면서 돈도 막 어마어마하게 보내줬어. 그게 다 그 메모리 칩 안에 전부 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뜻대로 행동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북한이 지시하는 걸 100% 행하는 거예요. 아주 100% 간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의 그 보위사령부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이들이 죽어요. 간첩이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에 반대되는 그런 온갖 일을 수년 동안 저질러 왔어요. 왜?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간첩들, 우리나라 지금 간첩 안 잡은 지가 벌써 한 5년, 6년, 10년 됐나요? 간첩을 안 잡아요. 처음으로 잡은 거 이거 몇 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 거의 5년 있으면서요. 간첩 잡았다는 얘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도 왜 잡았는지 모르겠어. 네? 국정원이 다 지금 문재인 정부 편인데. 어쨌든 처음 잡았어요. 간첩. 근데 이 대공 전문가들 오랫동안 국정원에서 일하고 그런 퇴임한 분들이 한국에 지금 10만 명 이상의 간첩이 있대. 10만 명. 워낙 지금 북한과 좋게 지내려고 간첩을 안 잡아놓은 이들은 100%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만에 하나 남북의 무슨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발하면은 이들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그 소요를 일으킵니다. 내란을 일으키는 거죠. 안에서 그냥. 예? 이게 국회의원들도 있고 정치가들도 있고 종교계에도 있고 목회자들도 간첩들이 많아요. 한국은 포섭된. 예? 뭐 사업가들도 있고. 여러분, 월남이 폐망하기 전에 그 베트콩, 그러니까 공산주의죠. 예? 월맹. 그 월맹의 간첩들이요, 사이공에 수십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월남이 그 우리나라로 치면 만일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강원도를 다 점령을 했어요. 지금 완전히 그냥 다 북한군이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 방송에서 막 지금 그걸 방송을 내보내, TV에서 방송에서 내보내줘야 하잖아요. 지금 큰일 났다. 네? 그런데 사이공에서는요, 그 간첩들이 그 TV라든가 방송 다 장악하고 그거 방송을 못하게 했어요. 아무 걱정 없다. 문제 없다. 예? 방송을 못하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피하지도 못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예? 그러다가 그냥 삽시간에 여러분, 요번에 아프가니스탄하고 그 정부군이 30만 명의 군인이 그리고 미군의 최신 무기로 다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탈레반은요, 무려 탈레반은 7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3배가 넘어요. 그 탈레반은 다 구식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부군이 일주일도, 미군이 철수한 지 일주일도 못 버티고 그냥
대통령은 전용기 타고 그냥 돈 갖고 도망가 버려. 그게 왜 그러는 거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그 탈레반의 뿌락지들이 그 정부군 안에 있었습니다. 너희들 우리 도우면 우리가 살려줄게. 간첩들이에요. 일종의. 그 탈레반은 테러 분자 아닙니까? 이 테러 분자는 잔인하게 죽이고 하니까 이 정부군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간첩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6개월 동안 안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왜? 간첩들 때문에. 월남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3시간에 우리나라도 아프가니스탄 같이 되어질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자, 어쨌든 이 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행동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의 타락한 자아도 마귀가 칩을 닦고 육신 안에 심어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100%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무슨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 마귀가 박아놓은 이 칩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 뺄 수가 없어요. 즉 우리 육신은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식은 뭐냐? 육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죽이는 거예요. 육을 죽이는 거지 이거 어떻게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타협 불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마귀는 마귀와 사탄 아니 하나님과 사탄이 타협할 수가 있어요? 타협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저 이제 좀 공격 좀 그만하세요. 나 이제 선한 일 좀 하겠습니다. 착한 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타협 받아들이겠어요? 예? 사탄과 하나님은 타협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사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1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예? 여러분,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테러 분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는 이 탈레반들은 테러 분자들입니다. 알카에다라든가 아이시스라든가 우리 그 뉴욕 쌍둥이 빌딩을 폭파시켜가지고 이 미국의 큰 재앙을 가져온 자가 누구예요? 빈 라덴이잖아요. 예? 빈 라덴이 알카에다입니다. 즉 테러 분자예요. 이 탈레반, 아이시스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여요. 이거 전부 다 한 통속이에요. 한 패밀리입니다. 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하고 어떻게 타협이 가능해요?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탈레반이 우리 미국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빠져나오게 잘 해줄 거야. 테러 분자들하고는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협상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사탄과 하나님은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과 영은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우리 육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법칙은 23절에 보세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자, 생명의 길로 이끄는 마음의 법, 조금 전에는 육신의 법, 죄로 이끌고 파멸로 이끌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길로 이끄는 육신의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음의 법, 생명의 법은 이거는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랬습니다. 생명의 법은 육신의 법과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탄의 법과 싸움을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전쟁터예요. 두 법이 싸우니까.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이 마음 안에서 항상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즉 나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도대체 건져낼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전쟁터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세계 도처에서는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걸 내전이라 그러죠. 아프리카의 수많은 국가들이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서로 싸우고 죽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남과 북 같은 동족이잖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한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방송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약간 뭐 평안도 사투리라든가 이런 게 섞여 있어서 그렇지, 야 한국말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하나. 그게 뭐예요? 같은 동족이라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과 똑같은 같은 동족이라는 겁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 이 탈레반도 보세요. 같은 동족끼리 얼마나 탈레반하고 아프간 그 정부군 또 사람들이 다 같은 동족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동족들이 서로 잡아주기를 못해가지고 이 막 전쟁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침략해 들어오는 적도 무섭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안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게 가장 빨리 망해요. 어떤 나라든지 그런 국가는 가장 빨리 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도 사실 아프가니스탄이 우리나라 남북을 합친 것의 한 3배 정도 돼요. 크기가. 근데 인구는 한 3,700만 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 남한 인구보다도 훨씬 작아요. 땅은 엄청나게 큰데, 그런데 이 아프간을 둘러싸고 이 중공이 있습니다. 그 옆에 중공이 있고 또 인도가 있어요. 이란이 있습니다. 전부 다 아프간보다 강한 나라들이에요. 예로부터 이 아프간은 강대국들이 지나가면서 싸우는 그 전쟁터였어요. 아프간을 통과해야 돼. 그래야지 다른 나라를 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페르시아라든가 바빌론이라든가 이런 나라, 헬라라든가 로마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점령해 나갈 때 지나가야 돼요.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매일 전쟁터야.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아마 이렇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이 세상이 끝나는 대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중동 아마겟돈이라는 데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화약고예요. 중동의 화약고. 아프간도 마찬가지. 강대국들이 지나가면서 항상 싸움을 하는 곳이야. 서로가 그 땅을 얻으려고.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그냥 뺏으려고 하는 게 다른 나라를 침공을 할 때 이스라엘이 그 필요해. 그러니까 항상 짓밟고 피해는 언제나 있는 거죠. 늘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 마음이 바로 전쟁터다. 육신의 법과 생명의 법이 늘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런데 이 육신의 이 새로운 법은, 생명의 법은 우리의 죄의 법과 늘 전쟁을 합니다. 늘 싸워요.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
이 새로운 법칙,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22절 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거듭난 생명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은 그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는 것을 행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우리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우리가 치열하게 이렇게 싸움을 하지만 우리가 생명의 법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이건 내일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는 육신을 따라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생명을 따라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는 것을 행하여.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이 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타락한 육신이 아주 그냥 충동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사악한 선택을 하게 해가지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네? 잘못된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비극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레이몬 릴리라고 하는 아주 이 난폭하고 정말 그 포악한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흑인들은 항상 이 피해 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요즘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의 생명도 뭐 귀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단체가 얼마나 많이 한 흑인 죽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거의 매일 데모하다시피 했잖아요. 네? 경찰관이 단속하다가 한 흑인 30대 중반의 흑인이죠. 그 흑인을 과잉 진압으로 죽였다 그래가지고 이 흑인 단체 블랙 라이브스 이즈 매터, 흑인 생명이 귀하다 하면서 그냥 단체 결성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데모를 하고, 데모하는 것도 그냥 그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약탈하고 방화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몇 개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적인 영상을 제가 많이, 이 흑인들이요, 그 옷가게라든가 뭐 상점에 들어가지고 물건을 막 어마어마하게 들고 나와요. 네? 쇼핑 카트에다가 들고 오게다가 뭐 검은 자루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막 물건을 엄청나게 도둑질하고 그러는, 옆에 그 시큐리티가 다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이러고 보고 있더라고요. 네? 이러고 보고 있어요. 네? 말리다가 잘못하면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말리지도 않아. 주인은 저쪽에서 주인은 그냥 숨어 있고. 네? 그게 이들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 청년 하나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정의로운 데모를 해야 되죠. 왜 남의 물건 훔쳐? 왜 남의 빌딩 왜 방화해? 이 폴리스카를 왜 불태워? 이런 뭔가 그냥 피해의식. 한 명만 여러분들이 놀라운 게 2018년도에요. 흑인이 흑인을 죽인 숫자가 6,000명이 넘습니다. 흑인들이 최고 많이 그 죽임을 당하는 수가 자기 같은 흑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6,000명이 죽었어요, 무려. 네? 그 뉴욕에서요. 그 CNN
방송에서 방영되는 그 영상을 알아보니까 흑인들 2명이, 한 명이 이렇게 그 흑인 청년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흑인 한 3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 3명이 갑자기 흑인을 갖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흑인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구타를 해가지고 땅바닥에다 쓰러뜨리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엔 자전거를 뺏으려고 하나? 그런 줄 알았더니 막 이렇게 넘어져 있는 그 흑인의 그 청년을 보면서 다 어린애들이 보니까 뭐 10대도 있는 것 같고 뭐 20대 초반. 그 3명이 막 낄낄대고 웃다가 한 명이 권총을 빼더라고요. 그러면서 넘어져가지고 지금 막 아파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그 청년을 향해서, 몸을 향해서 총을 막 쏴대요. 그러면서 죽이더라고요. 근데 더 끔찍한 사실은 그렇게 죽이면서 깨깨깨깨깨 웃고 있어요. 그 총을 쏠 때마다 막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바닥에서 떼굴떼굴 청년은, 흑인 청년이 뒹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막 웃어대면서 총을 또 한 방 쏘. 또 한 방 쏘. 결국 그 청년이 죽었어요. 흑인 청년이 죽었습니다. 예? 그런데 흑인들이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예? 자기들 같은 흑인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는데, 경찰관 한 명이 흑인 죽였다 그래가지고요. 예? 그런데 사실 그 흑인은 전과가 구범입니다. 전과 구범이에요. 그리고 왜 경찰이 잡았느냐? 위조 지폐 20달러짜리를 갖다가 한 상점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 상점 주인이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에게. 여러분, 위조범들도요, 가장 중범죄가 100달러짜리 만드는 게 아니에요. 20달러짜리 만드는 위조범이 가장 중범죄입니다. 왜냐하면 20달러짜리는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해가지고 잘 구별이 안 된대요. 잡아내기가 어렵답니다. 이거를 분별해내기도 힘들고 잡아내기도. 그래서 제일 무서운 위조범죄가 20달러짜리예요. 그거는 뭐 잘못하면 뭐 20년 30년 잠깐 무기징역까지 받습니다. 아주 중범죄예요. 그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잡은 겁니다. 20달러짜리 그 흑인이 사용을 했다 그래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잡은 거예요. 네? 그러다가 잡았는데 또 계속 반항을 하니까 과잉 진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흑인 라이프스 매터 이런 운동이 벌어져가 그 죽은 흑인이 영웅이 됐어요. 영웅. 네? 그 과잉 진압한 경찰관은 2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네? 전과 구범에다 20달러 위조 지폐를 만든 범인. 그 사람은 영웅이 되고, 야, 이렇게 많은 생각 있는 미국 사람들이, 야, 도대체 이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네? 이 흑인 청년도요, 다 백인에 대한 그 원망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뭐 감옥을 채집주나듯이 레이먼드 힐이라고.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특히 목사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빨간 벽돌 한 장을 들고 자기 동네에서 그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 벽돌로 저 목사의 머리통을 깨서 죽이고 나도 감옥에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문지에다 그 벽돌을 싸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 목회자들이 설교하다가 강도들의 총에 맞아서 죽는 예가 가끔 있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난사를 해버리잖아요. 네? 여러 차례 저는 봤습니다. 이 청년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려다가, 그래 설교만 끝나라, 내가 너를 이 벽돌로, 이 설교 끝나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인사하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때 내가 너를 때려 죽이리라.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네. 그 증오와 복수심과 분노와 미움과 이런 가득 차있던 이 흑인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회개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서서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손을 들고 내가 앞에 나가서 잠깐 이야기를 해도 되겠냐? 그 목사님 나오라고 그랬어. 설교 끝났어. 신문지에 싼 그 벽돌을 대고 있면서 나는 오늘 이 벽돌로 패스토리 설교 끝나면 나는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셔서 내 이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벽돌을 나는 이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시카고에서요 아주 제일 큰 자선병원 매일 거기에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수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정말 선을 행하면서 살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육의 법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지만 더 귀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마음이 전쟁터다 이렇게 막 좌절하다가 8장에 들어와서는 감사하리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 내 마음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다. 나는 패배자가 아니다. 나는 승리자다. 예수님께서는 두 법이 우리 안에서 싸우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닥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깨닫는 거예요. 막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놀라운 무슨 체험을 하고 그게 아니라 신앙은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축복이고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가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면 눈이 밝아져요. 그럼 뭐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겁니다. 귀가 열려요. 안 들리던 음성이 들려요. 무슨 음성? 성령의 음성. 느껴져요. 뭐가?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내 눈에 새로운 것이 보이기를 시작하고 내 귀에 새로운 음성이 들려지기를 시작을 하고 이게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야,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법으로 승리를 주시는구나. 네? 그리고 놀라운 것은 8장 이후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패배자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없어요. 이제부터 시작해서는 얼마나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법이 뭐예요? 승리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전에 자기가 귀하게 여기던 거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님 아는 게 제일 귀하다. 예수님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포배롭다. 최고의 보물을 나는
발견을 했다. 그 자기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 감동 깊은 그 간증을 하나를 좀 읽었는데, 한국에서 한복을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을 한복 명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 한복 경시대회를 했어요. 누가 제일 멋지게, 누가 제일 잘 만드나. 그래서 대통령상, 대상, 그것을 받은 사람이 이명휘라고 하는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한복 명장이 되어져 가지고 최고의 그 경시대회에서 대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 아주 그냥 이 아주 자기가 만든 고운 한복을 입고 이렇게 그 TV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모습을 저는 얼굴도 얼마나 60대가 넘은 것 같은데 그렇게 고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야, 저분은 정말 참 좋은 부모 밑에서 걱정 없이 평생 살아온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야. 근데 이분이 입을 열어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20대 초반에 나이가 30이 넘은 남편,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혼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을 처음 이렇게 딱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그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 믿나? 교회 나가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 안 나갔어요. 교회 안 나가면 내 아들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 자, 그냥 가봐! 그러는 거예요. 아주 완고한 그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대뜸 이분이 나 교회 나가면 되잖아요. 나 결혼하면 교회 바로 나갈 거예요. 그래? 너 그 약속 꼭 지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교회 첫 발걸음이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시집에서 이제 시집살이를 하는데, 첫날 밤 남편하고 같이 자려고 그러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 시어머니가 들어와 비계하고 이불을 갖고 들어오더니 나 오늘 여기서 잘린다 그러면서 며느리하고 아들 그 가운데 딱 그 이불을 펴고 자는 거예요. 이 어머니 홀어머니야. 그리고 이 아들은 또 너무너무 효자야. 이 홀어머니가 질투심이 나가지고 매일 밤 그러시는 거야. 매일 밤. 며느리하고 아들이 자는 방에 가운데 딱 들어와가지고 잠을 자니까 얼마나 곤혹스러워. 그뿐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이 며느리를 구박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며느리가 이제 일 가기 전에 이제 한복 만드는 일을 했어요. 일 가기 전에 이제 밥상을 예쁘게 이렇게 차려놓고 이렇게 나가려고, 어머니 식사 드세요. 이거 점심도 차려놓고 다 준비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 밥상을 확 엎어버리고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확 엎어버리고 다시 차려가지고 들어가면은 그 밥상을 며느리가 나가는 그 뒤에다가 확 밥상을 집어던져가지고 반찬 끓이고 밥 끓이고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질투심 때문에, 며느리가 이 며느리의 질투심 때문에 며느리를 구박하고 못 살게 했는지 며느리가 해놓은 음식을 먹지가 않아. 다 이렇게 집어던지고 엎어버리고. 그래도 지극정성으로 이 며느리가 하나님 믿음이 깊이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를 기도하면서 그걸 다 받아내면서 10년을 견뎠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 날 일을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누이가 있었는데, 그게 딸이죠. 이 딸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이 세상에 우리 며느리보다 착한 며느리가 없어. 정말 착한 며느리.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근데 그 말을 이 며느리가 들은 순간에 10년 동안 받았던 그 서름과 그 원통함과 절망과 좌절과 마음 아픈 게 그냥 볶는 녹듯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리더래요. 네? 계속 어머니에게 막 이제 사이가 좀 이제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이 끝나고 나에게 이제 좋은 날이 오려나.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을 또 지나갔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을 필리핀에 이제 필리핀이 이제 영어권이니까 영어 이제 연수를 위해서 몇 년 동안 보내놨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어느 날 이 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이제 필리핀 여자라는 거예요. 결혼하겠대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는 이게 쉽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어머니는 진짜 사랑하면 네가 결혼을 해라. 결혼 허락을 했어요. 그 필리핀 며느리하고 결혼을 하면서 그 필리핀에서 짝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무슨 일을 했는고 하면은 필리핀에는 그 고아들이 굉장히 많대요. 이게 제대로 이렇게 그 가난한 그 지역에 돌보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자기 짭은 따로 있고 그 이렇게 도와주는 그 좋은 일이죠. 선한 일, 착한 일. 그런데 그 일을 몇 년 동안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교통사고 당했다고. 근데 그 교통사고를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결국 그 아들이 치료 중에 죽게 됩니다. 사망하게 되어져요. 어린 손자 둘을 남겨놓고, 그러니까 아들 둘을 남겨놓고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비극입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기도가 그런 기도밖에 나오질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동안 나는 너무너무 시집살이 하느라고 고생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시나? 그런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그날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근데 갑자기 분명하게 자기 귀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기도하는 가운데 네 마음이 아프니? 내 마음도 너무 아프다. 아무 죄도 없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 마음은 너무너무 찢어졌고 내 마음은 너무너무 아팠단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아프지? 하나님은 아픔을 못 느끼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인데 어떻게 아파? 하나님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대. 그런데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도 너무너무 아팠단다. 네가 아파하는 것처럼 네 아들의 죽음도 나는 너무 아파한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라. 그때 이분이 그 절망을, 그 경험을 통해서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가대를 봉사하면서 내 주위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정말 돌아보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보이던 사람들, 자식들을 잃은 부모가 제법 많아요. 남편을 잃은 아내, 아내를 잃은 남편, 또 부모를 잃은 자식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또 그러한 식구들, 그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자기 주변을 둘러보아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이 큰 슬픔을 나 혼자 당하는 줄 알았는데 이 땅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는 교회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던지고 관심을 가져주고, 근데 그분들이 심지어는 이 목사님이 하는 설교라든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던지는 위로보다도 이분이 한마디 하면은 그렇게 위로를 받더래요. 감사하다 그러면서 눈물을 정말 흘리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관심을 가져주어서. 왜? 알잖아요. 이분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어버린 걸 알잖아요.
예? 그런 분이 자기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정말 위로해주고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극복하자고. 그리고 선거대에 서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그냥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해주면 그렇게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어려움들을 극복을 하고. 내 아들을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런 사람들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알 수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그 필리핀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손자 2명이 하나는 7살, 하나는 9살이 되었어요. 필리핀에서 이 혼자서 엄마가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며느리 데리고 오고 며느리도 거두고 두 손자를 거둬가지고 자기가 다 그들을 서포트하면서 아버지처럼 자라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셨다는 이러한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 안에 육신은 항상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